할렐루야. 창원산성교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는 그러한 은혜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사모하시면서요,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여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렸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정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그 피로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볼까요? 난 주보여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사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구주의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나 때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거부하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 계속 그러고 있다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우리로부터 떠나서 참 다른 곳으로 향할지도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것은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복음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복의 근원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감으로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선동당하는 그런 무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은주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복음의 소외대장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미움과 시기를 품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고 몸으로 행한 모든 죄악들까지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므로 힘들어하고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채웅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선포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꿀을 풍성하게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실 때 지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지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산성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이렇게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13장 4절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이 무리는 바울이 이 유대인 해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나 또 종교적인 권위나 그동안 자기들이 꽉 잡고 있는 이권 그리고 자존심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해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확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소 수개월을 머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이렇게 소리 없이 다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해당이라고 하는 이 작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의 무리가 행한 이 조치가 오히려 해당 밖으로, 그러니까 도시 전역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보다 더 떨치게 된 역효과를 낳은 것이죠. 그러나 로마 황제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황제의 도시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해당에 대한 유대인들의 유대교 해당에 대한 종교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그런 알량한 종교적 권한이 유대인 해당 밖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을 제재할 그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아예 그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만 것이죠. 자,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본문이 단순히
이제 기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경건한 기부인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부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했거나 아니면 이 유대교의 우호적인 여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경건한 기부인들. 그러니까 기부인의 신분으로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열려있는 그런 여인들이죠. 그래서 경건한 기부인들 이렇게 붙인 것인데요, 2000년 전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로마 제국이 뻗쳐나가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여성들도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따라서 본문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경건한 기부인들은 그녀들 자신이 이제 고위 관리일 수도 있고 또 고위 관리의 이제 아내들이었겠죠. 자, 그리고 우리말 유력자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토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렇게 지위와 서열과 영향력에 있어서 으뜸인 최고인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이 프로토스, 즉 유력자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경건한 기부인과 이 유력자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배자 그룹에 속하는 그런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정도는 그냥 쫓아보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운 여러 도시들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황제가 아주 좋아했던, 자신의 휴양지로 삼을 정도로 또 아끼고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한 군데여서 당시 인구密도로 봤을 때 아주 큰 도시인 한 10만 명 가량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큰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대도시에서 지배자 그룹, 우리가 작은 마을에서 지배자 그룹 되는 거, 프로토스 유력자들이 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큰 도시에서의 지배자 그룹에 속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음에 이제 틀림이 이제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바로 그들을 겨냥해서 그들을 선동을 한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일명식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분노가 치솟게 할 정도로, 그냥 쫓아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정말 선동을 하려면 얼마나 거짓으로 모함하고 매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막 선동을 했으면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그모스라는 단어인데 신체적 위해를 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박해. 그러니까 신체적 위해를 가면서까지, 사실 그전에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 신체적 위해를 가면서까지 쫓아낼 정도로 그들을 이제 선동했다는 것이죠. 그럼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의 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에 가신 바울과 이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려던 자신들의 이제 목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자, 이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쫓겨난 이 사도 바울은 후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무엇이다라는 식에는 긍정문을 7개를 사용하고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문을 8개를 사용해요. 먼저 이제 긍정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빨간 게 먼저 긍정문이죠.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6개죠?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7개의 긍정문으로 이렇게 사랑을 이제 설명해요. 그리고 또 부정문은 8개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죠? 마지막에 8개 다 있나요? 네, 8개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7개의 긍정문, 8개의 부정문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8개의 부정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개의 부정문마다에서 우리가 아니다, 아니하며라는 이 소스로를 빼버리면 이 나머지 단어는 사랑의 이제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죠? 아니하며, 아니다라는 것을 빼버리면 사랑의 반대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한다면 이 8개의 이 부정문마다 아니다라는 소스로를 뺀 것, 즉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악이 되는 것이죠. 선의 반대 개념인 이제 악이 이제 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부정문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개씩 살펴보면 첫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럼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같은 자리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시기,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머문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그럼 사랑과 시기는 서로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이 선인데 비해서 시기는 악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정문은 사랑은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자, 자랑하다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는 페르페로스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허풍, 과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걸 한글로 우리가 자랑이라고 번역됐는데 페르페로스는 허풍, 과장. 우리가 허풍, 저 사람은 허풍선이 많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자랑은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순서인데요. 자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시기가 아니라 시기 다음으로 자랑이에요. 즉 인간이 누군가를 우리가 딱 시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막 과장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이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사랑은 이제 교만하지 않는다. 그럼 교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휘시오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부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풀게 하다. 이 부풀게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은 교만하다로 번역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이거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랑은 자신이 한 일을 이제 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막 과장을 우리가 하다 보면 아예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돼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자신을 막 자랑하다가 마치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막 부풀려져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신을 훨씬 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게 돼요. 자랑이죠. 그렇게 과장을 하면서 자신을 실제의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러니까 뭐 자신을 부풀리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뭐죠? 네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 무례하다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는 아스케모네오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스케모네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그 존경과 칭찬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칭찬과 존경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고 상대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 역시 자신이 미뤄준 결과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제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그럼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업적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러니까 부풀리는 이 교만에 빠져서 상대에게 돌아가야 할 그 존경과 칭찬과 명예를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부정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부정문은, 사랑은 뭐죠? 다섯 번째, 성경 보고 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언뜻 이게 경제적인 유익, 자기의 유익, 경제적인 유익을 우리가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자기의 것, 자기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딱 시기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을 하고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부풀리는 자기 교만으로 상대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칭찬과 명예는 부정을 하면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 부정문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냄은 우리가 일상상에서 낼 수 있는 그런 화를 낸다거나 버럭한다거나 그런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 파록시노. 그러니까 파록시노는 발작적인 분노를 말해요. 욱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발작적으로 그냥 갑자기 분노를 확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보이다가 자신의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 라고 여기는 즉시 거의 발작적으로 분노를 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냄이에요. 파록시노. 그리고 파록시노는 본래 날카롭게 하다, 그런 이제 의미의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날카롭게 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그냥 발작적인 분노로 날카로운 흉기가 될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시기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을 하고, 자랑이죠. 자신을 실제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부풀리는 자기 교만으로, 또 상대에게 돌아가야 될 칭찬과 명예는 애써 다 부정하고 오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의 그 몫에만 막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 침해당한다고 여기는 즉시 상대에게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부정문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계산하다, 아주 숙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계산하고 계속 숙고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악을 행할까 깊이 계산하고 아주 심사숙고한다는 말이에요. 심사숙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하죠? 과장하고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더 부풀리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만으로 행하게 되고, 상대에게 돌아갈 그런 마땅한 존경과 명예는 부정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만 집착을 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라고 여기면 즉각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상대를 해칠까 심사숙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정문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럼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불의를 저지른 뒤에 자기 만족으로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행했어요. 근데 그 뜻대로 다 됐어요. 그때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우리가 시기하면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업적을 막 과장을 하고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교만으로 나아가고 상대방에게 돌아갈 존경과 명예는 부정을 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자기 몫에만 어떻게든지 막 집착을 하면서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라고 여기는 즉각 발작적인 분노로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해칠까 막 심사숙고를 하다가 상대에게 불의를 행한 뒤에는 자기 만족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시기하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연속적인 모든 악이 모두 이제 시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기에서.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금 설명드린 이 쭉 과정을 그대로 다 밟았어요.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금한 것은 바울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교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설교를 금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지도자가 자기들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지난 업적들을 과장을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부풀리는, 자신들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떨었겠습니까? 또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존경과 명예를 돌리기는커녕 바울의 한 번의 설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야,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기는커녕 사도 바울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를 폄하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이 해당 밖에서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자기들의 밥그릇이 주로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즉각 그들은 또다시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버렸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다시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한 뒤에 그 도시의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바울 일행을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유대교 지도자의 무리들이 그렇게 쫓겨나는 이 바울 일행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눈에 가신 바울을 해치웠다라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런 지도자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즉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리고 선동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 라이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분야, 비슷한 위치, 나이든 무엇이든 그런 사람들과 라이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쟁자. 영어로는 라이벌. 이 라이벌은 강을 뜻하는 리버. 리버에서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서로 라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다른 분야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나와 나이가 막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 같은 또래, 같은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 그릇된 경쟁심이 시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강가에는 우리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함께 교우들이 있어요.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강가에서 얼마든지 같은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누군가를 우리가 시기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려는 악한 일을 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계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시기의 덫에 빠지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택성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복음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각자가 신묘막측하게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지음을 받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사람들만 나 자신을 또 내 자신이 행하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누구 한 사람도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 이방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독특성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마지막으로 복습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업적을 과장을 하고 자신을 실제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자신을 막 부풀리는 그런 교만으로 나가게 되고 상대에게 돌아갈 존경과 명예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자기 기분과 그리고 감정 그 자기 몫에만 막 집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 침해당한다고 얘기할 때에는 발작적인 그의 분노로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서 어떻게 상대를 해칠까 막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다가 상대에게 불의를 행한 뒤엔 자기 만족으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본문의 유대교 지도자와는 달리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참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즘에 우리 특히 우리 교단의 한국 교회 이제 이슈가 이제 2세로 이제 교체요. 이제 기라산 같은 교회들이 다 지금 올해 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랑의 교회다, 3일 교회다, 또 우리 뭐 수영로 교회다, 어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2세들로 이제 세대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결정 난 데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결정된 데도 있고 지금 또 함어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은 뭐 다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또 사역을 하기도 했고 서로도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결정되었거나 또 함어평에 오른 사람들 우리가 다 알거든요.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참 돌아서 보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친구 그 정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갔지? 그리고 속으로는 아무리 봐도 내가 더 나은데
상대방을 부정하고 나는 가장하고, 그럼 내 감정 기분 이게 거기에 주착하면서 막 이제 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또 다 아니까. 또 실제로 진짜 아닌데 우린 서로 잘 아니까. 저 쪼잔하던 우리는 그 쪼잔하게 함께 싸우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야, 그 쪼잔한 애가 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애가 얼마나 속이 조금 치사한 녀석인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서 지원받아 또 주신 독특한 사명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이 절대적인 존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기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찾아가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죽음과 폐허로 치닫는 그 허망한 황제의 도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에 발을 내디딤으로 그 죽음의 도시에서 이 생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공급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우리 감사함으로 6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이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이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
예, 우리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우리 1교구 우리 모임, 이제르 카페에서는 우리 2교구 우리 사람 목자, 우리 교구장, 우리 교구별 모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별 모임 이후에 우리 청소년 부실에서 우리 농지 태프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사랑방 이제 개강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정말 우리가 딱 사로잡히고 말씀의 터 위에 분변하게 서서 그렇게 사랑방 모임에서 또 풍성한 우리의 나눔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